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동네를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어서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선지자에게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준비하고 또 방을 준비해서 쉬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부유하거나 또 넉넉한 생활을 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많지 않았고 예배를 드림도 또 봉헌함도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바빴고 하나님의 집은 텅 비어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자기 집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유심히 보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수넴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일까? 선지자에게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일까? 방을 만들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귀한 여인일까? 우리나라 성경책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이 귀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다. 또 귀부인이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하다, 귀부인이다. 그럼 넉넉하다는 말로 들려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잘못 번역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언어상으로 보면 위대한 여인이다,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존귀한 여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다락방을 만들어서 엘리사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크다,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볼품없고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선지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정말 큰 일일까? 귀한 일일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럴 때 붙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식사 대접했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방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큰 여인이다 라고 존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존귀한 하나님을 알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녀에게 붙여진 호칭이 바로 오늘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오늘 수넴 여인을 선택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지나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셨고 누구도 관심도 없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있었던 선지자를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그 선지자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역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동참해야 하는지 그는 깨닫고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과 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지나가는 분 매일 지나가니까 선지자지, 귀한 분이지, 복 받겠지 모셔드려요.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할까요? 방 안에는 뭘 준비할까요?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할까요?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준비해놔요.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5편에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25편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선택의 기로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를 섬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수없이 많은 집들을 지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여인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엘리사를 위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쉬게 해줄 사람 더더욱 없었지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며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 섬길 때 궁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8절.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동네를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밥을 좀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잖아요. 날마다 지나가는데, 때마다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바쁘시지만 들렀다 가십시오. 재료는 없지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오늘 대접합니다. 한 번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먹고 쉬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을 만큼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항상 지나고 있는 엘리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접자라는 성품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인,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고 있잖아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남는 방 하나, 창고방 하나 정리해서 드립시다가 아니었어요. 담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거기에 둡시다.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 머물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묻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가 드려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깨닫고 오늘 사역자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조력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여인의 행한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좀 존귀한 여인의 모습을 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있고 또 경외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 수냄 여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여인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는 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자, 나를 섬겨라,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바로에게 데리고 나가겠다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자고, 관계 맺자고, 돌아오라고, 그럼 나도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위대하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여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인이 한 사람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나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그는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옥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에요. 이때 제자들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들은 화를 내고 엉뚱하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좋으셔서 그랬을까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것 처음 경험해봐 라고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값이 노동자 1년치가 되어지는 수천만 원짜리 값비싼 향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그 모든 일것과 그 인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도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르침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녀는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변화받았고 병도 고쳐졌고 귀신도 내쫓아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향유를 부어서 시체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향유 붓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향유를 붓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시신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향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셔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눈여겨보다가 예수님이 장례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장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아낌없이 그 비싼 수천만 원짜리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지요. 향유의 목적이 있지요. 기름 붓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여전히 예수님이 장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이 여인, 날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방이 없으니 친히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서 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날에 나와서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일에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존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예배자라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에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구약의 본문의 여인과 신약의 한 여인처럼 오늘 그럼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두 여인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큰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잘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작은 정성을 주에 베드린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봉사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가장 위대함과 가장 놀라운 존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